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바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사대 교회,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곱 교회라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 숫자. 그래서 이 완전한 지상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일곱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대 지방에 있는 교회라는 거지요. 제물포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가 제물포 교회듯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어요. 그냥 고대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로 정할 정도가 되면 아무 곳이나 수도로 정하지 않잖아요. 수도가 될 만한 그런 땅이고 여건이고 환경이 돼야 수도로 정하는 거죠. 그 사대라고 하는 곳은 강을 끼고 있어서 우린 서울 한강을 끼고 있듯이 강을 끼고 있어서 풍경도 좋고 또 물이 풍부했어요. 거기다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금광이 있어서 금생산지였습니다. 골든밸리였다는 거죠. 우리 옆에 금곡동 있죠? 금곡동이 골든밸리예요. 골짜기 곡자 써서. 금이 나든 금광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금곡동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골든밸리였어요. 그냥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 그 사대 지역은 엄청난 부와 화려함과 또 그에 따른 사치와 허용, 낭비, 허비 이런 것들이 아주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칼라가 떠오르지요. 어떤 것이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적인 조건이 사대가 좋았다는 거죠. 수도로 삼을 만한 입지적인 조건, 환경적인 여건이 아주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왕이 코로웨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그냥 움직이는 데마다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마차를 타고 다녔고, 황금 욕조에서 목욕을 했고, 황금 숟갈을 사용했고, 황금 궁궐에서 거리로 모든 침대에서부터 모든 가구에 하나하나 이렇게까지 전부가 금으로 장식됩니다. 왜? 그 지역이 금생산지니까. 그런 4대 지역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금이 나니까, 돈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4대에는 고대 도시였지만은 엄청난 부와 또 어떤 그 도시 인구를 형성해가지고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금을 찾아서 그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히 왕성해졌어요. 교회도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자연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건물은 화려했어요. 내용 모든 비품들도 찬란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4대 교회의 옛 모습이면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옛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화려하게 과거에 뚱뚱거리며 신앙생활하고 과거에 내 이름으로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죽은 자라. 그러면 과거에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4대 교회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100년이 넘고 초창기에 설립되어서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이랬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였다.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자랑은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안타까울 정도로 전락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공동체인 교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한때 잘 믿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중요해요. 과거는 추억일 뿐입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을 내고 과거에 잘하고 지금도 잘한다면 과거가 추억뿐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신앙생활이 과거만큼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랑거리는 아니죠. 4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를 받고 복이라면 복을 받아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만 어느 순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안주해버리고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겠거니,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하면 누구보다도 잘 믿는데, 내가 이만하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했으면 주님의 관심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갔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은 관심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받은 그 복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 중요한 지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 그것은 우리의 신앙 전체의 삶을, 우리 신앙 인생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직분, 사명,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목사, 장로, 집사, 원사, 교사, 찬양대, 각기 이름들을 다 우리가 가졌어요. 그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해가 이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지내오지는 않았는가. 지금 내 상태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니 나에게 와서, 이 목사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 한 해의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일생의 지금까지의 과거와 현재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판단하시고 평가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소아시아 7개 오셔서 주님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라고는 전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그 화려함에 비해서는 영적으로는 초라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개척교회도 많고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더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보란듯이 이렇게 섰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은 다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리스도와 무관한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남는다면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가벼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4대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받은 바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화,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것, 과거에 충성했던 것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활동했고 우리가 움직였고 우리가 일했고 우리가 헌신했고 우리가 모든 신앙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와서는 전혀 껍데기뿐이라면 그것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내실을 기하고 알맹이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껍데기,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교회 제도나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한 3, 4년만 다니면 뭐 더 이상 더 알 것도 그렇게 없어요. 늘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알면 교회의 조금 내면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되다 보면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뭐 눈을 감고도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도라 이 말이죠. 굳이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 내가 힘을 내는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돌아가요. 교회생활은 돌아간다.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힘쓰지 않아도 교회생활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익숙해졌습니다. 몸에 뱄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익숙해지는 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큰 암적인 요소가 됩니다. 익숙해지는 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단순히 익숙한 것이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면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암적인 요인이 된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상태. 이것을 화석신앙이라고도 말하고 묵은 땅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화석신앙. 화석, 옛날부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졌어. 이제 모든 성질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묵은 땅 농사 짓다가 묵힌 땅들 묵은 땅들 주변에 많지요. 1년만 농사 안 지어도 순식간에 잡초가 우거져 버립니다. 돌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땅은 다
묵은 땅이 되고 묵힌 땅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 묵은 땅, 묵힌 땅을 다시 농사 지으려면 수십 배의 힘을 기울여서 갈아엎어야 다시 농사 짓는 땅으로, 옥토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방심한 채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젖어서 가슴으로 흐르는 사이에 그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 이것이 점점 묵은 땅으로 변해져 버렸어요. 화석으로 뜯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씨를 뿌려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경고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경고로 받아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서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기도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1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말씀 띄워주고 있어요. 1절. 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본다 그러면 조금 내가 위로가 되고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은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 분명히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목사는 알아주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이 신앙의 발걸음과 이 신앙의 경주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헌신하고 숨기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나요? 내가 얼마나 잘한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낸들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온전이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찾고 계신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열심히 했었어요. 대충대충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열심히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볼 때에 뭐 얼마나 양이 차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우리 신앙이, 우리 영적 상태가, 내 헌신이, 내 성김이, 내 신앙의 행위가 좀 업그레이드 되라는 거죠. 내년에는 믿을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좀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완벽한 걸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라. 지금의 시점에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못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행동화할 수 있는 것, 구체화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매에 대한 추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사대교회는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랍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공부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수없이 우리가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다 좋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귀결되어져야 될까요? 내가 좀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좀 더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죽은 자. 그들은 설교 듣는 것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설교가 있었고 그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도 그들은 가득했어요. 각종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고자 하는, 변화를 받고자 하는 열망은 그들에게서 점점 식어지고 죽어졌다. 그것이 바로 껍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한 부정적인 면입니다.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많이 듣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사대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그 2000년 전에 사대교회로 형편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충성한다고 하면서 점점 사대교회가 밟았던 그 전철,
그 구름텅이로 내가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왜? 사대교회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터키에 가면 그 화려했던 도시들이 지진으로 다 폐허되어 버리고 저 땅속 20m, 30m까지 그냥 다 파묻혀버리고 기둥 하나 덜렁 서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를 도는데 저는 돌아보고 참 실망했어요. 이럴 때 왜 왔나? 그렇게 4시간, 5시간, 심지어 7시간 버스를 타고 가요. 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뭔가 여기 사대교회라고 해서 뭘 보려고 했더만 기둥만 하나 더 없어요. 아름드리 기둥만 하나 남아있어요. 다 죽어버렸다. 소멸되어버렸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경고입니까, 여러분?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일깨워서 믿음을 굳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황금의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였어요.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는 설령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좀 부족한 게 많더라도 불편한 게 많고 심지어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이 구원을 받고 내 영이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세상 것 누리고 다 세상 것 가지고도 내 영이 죽어버렸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는 안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경고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 정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살고 싶었냐 아니면 죽고 싶었냐, 그 문제, 생사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믿음의 눈이 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이 우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말 솔직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가 돌아보고, 만일 그 지경에 빠졌다면, 그 구름텅이로 지금도 가고 있다면 이제는 빨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깨워 회개하라고 했어요. 일깨워라는 말은 뭡니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흔들어 깨워도 깨우집니까? 발로 차도 차는 걸 압니까? 두들겨 때려도 맞는 걸 압니까? 죽은 자가?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기회입니다. 지켜 행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같이 사용되어졌어요. 지키는 것이 곧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성하지만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지만 지키는 것이 약합니다. 행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행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냥 믿음 지적했으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행위를 주님은 보시고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지키는 것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지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취해서 사대교회는 예수님 따로 내 생활 따로였어요.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였어요. 이것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이제 다 탈피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승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회개와 새로운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남의 기도 소리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마음속으로 하던 소리를 내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새해를 향해서 새롭게 우리가 전진해 우리 찬송가 270